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 특세 마지막 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세의 마지막 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뜻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지만 오늘 이 자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특세의 시간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다가올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의 사슴 속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고난주간 특세의 이 마지막 날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한편의 기도의 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편의 기도의 문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이 기도의 문을 잘 들으시고 이 기도가 누가 드렸던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를 옮겨와 앉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과 같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 손가락질 받고 있으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 주소서.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 주소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었던 이 기도의 문은 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조선시대에 이 땅에 복음의 포문을 열었던 초기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었던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조선의 땅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한평생 이 조선의 땅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의 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00년대에
이 조선의 땅에 들어와서 정말 많은 기틀을 이 땅에 놓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국의 알렌 선교사와 함께 이 땅에 광해원을 설립하고 그것을 통해서 병자들을 돌보며 의학의 기틀을 놓았습니다. 이러한 광해원은 오늘날 무엇의 모체가 되었느냐? 바로 연세대학교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러한 의학적인 기술만이 아닙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조국의 미래와 그리고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 세워진 교회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날 서울의 연남동에 있는 새문안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시작했던 그 작은 교회가 오늘날 이 조국을 품는 새문안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기독교 서적을 출간하였고 성경이 없는 그 조선시대에 성경을 번역하여 출판하였고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어 찬송가를 발간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선교사님이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의 땅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기틀을 놓았지만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놓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의 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마지막,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달라는 하나님의 간구라는 것이죠. 결국 그가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의 삶 속에 놓치지 않았던 기도가 바로 무엇이냐? 자신의 믿음을 지켜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무엇의 삶이 있어야 되느냐?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웁니까? 어렵죠.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부르짖음, 그 기도의 삶이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공급하는 영적인 파이프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그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도 바로 무엇으로 끝나게 되느냐? 기도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7가지의 말씀, 그 가상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하루하루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7개의 가상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그 가상칠언의 말씀은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고
그 마지막도 기도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살펴보았던 그 가상칠언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사죄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가상칠언의 마지막도 어떻게 끝나게 되느냐?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그 기도의 내용으로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이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고통과 처절한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그 마지막을 기도로 마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어떠한 삶이기 때문입니까? 기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순간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한순간의 결단과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삶이 결론적으로 우리의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인생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그 예수님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시작과 마침과 그 과정의 모든 것이 다 기도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의 사역,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시작하셨습니까? 40일 동안의 금식의 기도로 시작하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리와 구분지어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그 복음서의 말씀 속에 곳곳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이제 어디에 올라가시게 됩니까? 게네사렛 동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기도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 자신의 땀방울이 마치 무엇과 같이? 핏방울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르짖음을 하게 됩니까? 기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의 삶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모든 인생의 삶은 한마디로 기도의 삶이었고, 이러한 기도의 삶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치는 인생의 삶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기도하는 인생, 그 기도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은혜와 간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간격,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간격이 우리의 가슴 속에 불꽃과 같이 타오를 때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과정 속에, 그 죽으시는 과정 속에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이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됩니까? 어둠으로 가득 차게 돼요. 우리 4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이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6시부터 9시까지. 이 6시부터 9시까지라는 이 유대인의 시간을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이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해가 중천에 뜬 때, 햇빛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빛이 사라지게 되고 그 모든 예루살렘의 땅에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어둠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대속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 초자연적인 이적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누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죠.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여야 하고 그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그 땅에 빛을 잃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무엇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까? 어둠으로 변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보여줬던 현상은 이러한 어둠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현상이 또 하나 나타나게 되죠. 그것은 바로 45절의 말씀과 같이 무엇이 찢어지는 현상입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45절의 말씀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휘장은 무엇의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휘장입니까? 바로 성전 안에 성소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공간인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휘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휘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 휘장은 무엇으로 짜여지게 되느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여지게 되는 단단한 직모로 이루어진 것이 휘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휘장이 얼마나 단단한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 이 일을 잘 몰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이 휘장이 얼마나 단단하게 되냐면 그 휘장을 찢기 위해서 양쪽에 끈을 달고요, 그리고 각각 황소에게 그 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황소가 일제히 그것을 찢기 위하여 움직이게 해도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휘장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만큼 황소의 힘으로도 찢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휘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휘장의 단단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완고한 죄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인간의 완악한 상태, 그 완악한 상태가 바로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느냐? 휘장을 통해서 보여주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휘장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누구도,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어떠한 추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면 그 붉고 진한 그 모든 죄들이 다 씻음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바로 그 휘장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그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분들도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누구를 향한, 그리고 무엇을 향한 대속의 행임임을 설명해 주느냐? 바로 자신과 세상을 향한 대속의 행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게는 무엇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결국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내 인생의 삶 속에 자랑은 오직 무엇뿐이다? 주님의 십자가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를,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인생의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랑이 될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기도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간격이 사라질 때 결국 우리의 삶에 무엇이 흔들리게 되느냐?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러면 이 믿음이 흔들리면 가장 나타나는 뚜렷한 형상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주님과 같이,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나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의탁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특세 마지막 날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잘 간직하고 그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불꽃같이 타오르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